말이 되면 교회에서 이 사역자 모집에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새로운 우리 부서에 교사 선생님도 모셔야 되고, 또 주차 봉사자도 모셔야 되고, 식당 봉사자도 모셔야 되고, 그런데 이 사역자 모집에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 모집이 힘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분들 막 나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분마저 나가시면 이 팀 유지하기 힘든데, 꼭 붙들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조급해지고 사람 모으기가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비단 현대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요. 이 새로운 이 신자들 모으는 거, 사역자들 모으는 거 저희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유대교회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교회 나와야 돼요. 새로운 멤버 모집은커녕 있는 성도 단속하기도 힘든 게 초대교회 실정이라고요. 이분 나가면 그나마 예배는 어떻게 섬기나, 이분 나가면 그나마 말씀은 누가 전하시나, 이게 초대교회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오늘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의 부흥의 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길 축복합니다. 이 부흥의 비결, 사람들이 모이는 비결, 내가 섬기는 보혜사에 섬기는 사역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비결이 무언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부서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늘 성령을 사모하고,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또 여름상교학교 어제 아동 1부 2부 수련회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마쳤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개회 예배부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어려서부터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우리는 사춘기 떠나가라, 인생에 방황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주님의 꿈을 꾸고, 어려서부터 왕의 진미를 구별해서 먹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어려서부터 꿈을 꾸고 자라야 되거든요. 이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4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축복,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참 좋은 교회네, 존경할 만한 교회네, 모범이 되는 교회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교회를 보면서 칭찬하고, 좋은 교회다, 참 저런 교회가 있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비결,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저 교회 한번 다닐만 하네. 저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네. 오늘 놀랍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니까 백성들이 칭송하기 시작해요. 괜찮은 교회네, 괜찮은 사람들이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 공생애 기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이런 칭찬을 못 받았어요. 저 제자 참 사랑이 넘치네. 저 제자 저거 보니까 나도 제자가 돼야 되겠네. 이런 칭찬을 잘 못 받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막 싸우기도 하고요, 권력 다툼하기도 하고요. 저것들이 무슨 제자라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고요.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자 비로소 사람들이 야, 괜찮은 사람들이네. 야,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아? 야, 몇 년 전에 막 가격 가지고 막 그냥 상처 주고 했던 그 사람이 맞아? 야, 저렇게 달라져 있네? 하면서 칭찬받는 인생,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발걸음걸음마다 입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인생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이 특징은 우리 교회에 흠도 점도 없는 정결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교회.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어둠, 상처, 혹여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뱀의 유혹, 미혹 이런 것들이요 절대로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충만한 은혜를 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인생은 사람을 자꾸 붙여주셔요. 사람을. 여러분 어려서부터 학교 다닐 때 인기 많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급에서는, 동네에서는 누가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저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인기 있는 친구들 특징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잘생겼거나 아주 예쁘거나 한 사람들은 일단 사람이 좀 모이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성격 좋은 친구들 너무너무 부러워요. 성격이 좋아요. 그냥 그런 친구들은 늘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고 함께 놀고 싶고. 또 있죠? 재미난 친구들. 이 친구만 만나면 유쾌하고 재밌고 즐겁고, 그런 친구들 곁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많으셨나요? 이렇게 딱 보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인기 스타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주목, 또 사람들이 모이는 영적 원리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인생이 있고 교회가 있단다. 그 비결이 뭔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자 사람들이 막 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자, 이전에는 그렇게 사람이 따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따르고 함께하고 싶고 빛을 경험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회복이 느껴지고 또 즐거움이 느껴지고 유익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게 가운데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임을 가도 사람들이 나에게 모이고 함께하고 싶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비결이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말이 초대교회지 얼마나 모이기가 힘들었을까요? 이 모였다가는요, 살해 협박을 하는 사람들의 타겟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은혜를 묵상하지만 그 사람들에겐 실제예요. 저 십자가 보면서 어이구,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못 박힐 수 있구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하니까
얼마나 위축될 수 있고요. 얼마나 두려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니까요, 이 무서운 겁나는 공동체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건, 우리 삶이 어떠한 삶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사람을 주장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게로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문에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외로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교제할 친구들도 보내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도 보내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까?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까?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할 것도 없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46절, 4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날마다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첫 번째,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46절에 나와 있죠.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코로나 기간 왜 교회가 힘들었을까요? 모이지를 못하니까요.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모여야 된대요. 모여야 된대요. 심지어 모일 수 없는 오지, 모일 수 없는 먼 지역에 가도 인터넷으로도 모이고 영상으로도 모이고 카카오톡으로도 모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저도 혼자 있을 때도 너무너무 깊은 기도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주시는 축복과 말씀과 음성과 역사는 클래스 차원이 달라요.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 살아계신 말씀, 음성,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구역, 모이기에 힘쓰는 전도팀, 모이기에 힘쓰는 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경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옛말에도 있죠. 뭉치면 살아요. 흩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뭉칩니다. 예배하기 위해 뭉칩니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 뭉칩니다. 섬기기 위해 뭉칩니다. 그리고 뭉쳐서 이제 흩어집니다. 흩어져요. 복음 들고 흩어집니다. 지역으로, 선교지로, 가정으로, 내 삶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서 또 모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구역을 만들고, 모여서 전도하는 구역을 만들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구역을 만들고, 주일에 한 번 예배로 어떻게 일주일을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는 사자가 삽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흩어져서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서 거기서 또 모임을 만들어요. 신우회를 만들고, 아직 신우회가 없는 직장은, 기업은 꼭 신우회를 시작하길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정해서 딱 그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혼자라도 계속 이 기업을, 이 농장을, 이 직장을 축복하면서 모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모이면 이제 또 흩어지는 거예요. 각자 파송을 받아서 또 다른 선교지, 또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서 거기서 또 모임을 만들고, 자꾸 모여야 돼요. 기도하며 모이고, 밥 먹으며 모이고, 예배하며 모이고, 이 모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46절에 보세요. 날마다 가만을 같이 하면서 모이기를 힘썼대요. 모이기를. 두 번째,
어떻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는가? 4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찬양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명약은 찬양입니다. 찬양. 어둠이 떠나갑니다. 우리 마음과 심령과 인생을 묶고 있는 착고가 풀어집니다. 찬양할 때 풀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려고 노력한 왕이에요. 거룩하게 우리 민족을 세워봐야 되겠다. 그런데요, 어둠이 가만두질 않아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요,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암몬은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모압은 이길 수 있을지 몰라. 그것도 몰라요. 어려운 전쟁이에요. 근데 둘이 어떻게 힘을 합쳤는지 모르겠어요. 나 한 사람 죽이자고 힘을 합쳤어요. 그리고 이 두 족속이 달려오는데, 이거는 여호사밧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확신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들아,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전쟁이 아니야. 너의 용기, 너의 확신, 너의 실력에 속한 전쟁이 절대 아니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야. 내가 승리를 이뤄줄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승리를 이뤄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군요. 너무 기뻤어요. 마음에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지휘관들을 모아서 전술을 짭니다. 전술.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전술을 짭니다. 제 아들이 월드컵이 끝난 이후로 축구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뭘 안다고 축구하러 갈 때마다 아빠, 오늘은 전술을 어떻게 할 거야? 4-4-2로 할 거야? 아니면 3-4-3으로 할 거야? 뭘 안다고 그렇게 자꾸 물어봐요. 애가 생각하기에도 전술이 너무 중요한가 봐요. 그리고 딱 짜놓은 이 표를 보니까 공격수 손흥민을 이 센터백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 펠레, 얼마나 유명한 공격수입니까? 수비에다 집어넣고요. 왜 그랬나 봤더니 최전방 공격수가 너무 많아요. 좋은 사람들이. 이 공격수들도 후배, 야, 이렇게 배치하면 안 되지. 수비는 수비수가 들어가야지. 전술을 다시 배치해주고. 전술이 중요하거든요.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전술을 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전술로 고민을 했던 게, 그러면 최전방에 누굴 세울 것인가? 이 우리의 군대의 최고 앞선 부대에 누굴 세울 것인가? 여러분이 지휘관이라면 누굴 세우겠습니까? 가장 빠른 자? 민첩한 사람, 요리조리 피하고 적을 막 요란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필요하겠죠? 아니면 제일 힘센 사람, 우리 중에 덩치가 제일 큰 사람 쫙 앞에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는 뭐 싸울 줄도 모르고 기술도 없고 전술도 없는데 그냥 용감한 사람, 하여튼 적지로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누구를 세울까 하다가 결정한 것은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워야 되겠다. 신하들이 뜨아 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다니요. 아니야, 찬양대를 세워야 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세워야 돼.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맨 앞에 뭐 총알바지대라는 거예요? 찬양대 할 사람 아무도 손 안 들죠. 이거 뭐 죽으란 얘기구나, 나보러. 이거 총알바지대란 얘기구나. 그런데 여호사밧은 거룩한 백성들을 뽑아서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면서 찬양하러 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다. 적들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하고 나아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승리가 일어난 거예요. 적들이 자중질환에 빠진 거예요. 서로 쳐 죽이고, 그런 승리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병마와의 싸우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고요, 어둠과 우울증과 싸우는, 낙심과 실패와 싸우는, 자녀 문제와 기도하며 씨름하는. 나는 기도하기로 결정했거든요.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잔소리가 아님을 알았기에 기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전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뻐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때 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리라, 어둠이 떠나가리라. 위대한 승리를 여호사밧이 경험한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라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들이라고 모일 때 왜 눈치 보며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오죽하면 카타콤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여서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찬양하자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상사한테 쪼이고 후임이 차고 올라오고 일이 안 풀리고 관계로 또 재정으로 스트레스 받다 보면 찬양할 힘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야. 아유, 힘이 없다. 모두도 우울해지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세상 사람들 그때 어떻게 스트레스를 극복하나 보니까요, 1번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순간이라도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 마셔요. 다음 날 되면 또 그 고통이 찾아오면 또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운동을 거의 전투하듯이 막 올림픽 메달 따듯이 막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땀을 빼고 집중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운동 많이 하십시오. 운동을. 또 어떤 경우는, 이거 신기한 경우인데요, 지치고 힘들고 했는데 춤추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춤추러.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하는데 그 노래만 들으면서 춤추면 몸이 회복되고 생각이 회복되고 에너지가 나오고, 클럽에 들어올 때 나갈 때 표정이 달라요. 그 무서운 춤바람에 빠지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울하고 힘든데도 노래 틀어놓고 볼륨을 높이고 막 춤을 추면 에너지가 살아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지치고 낙담되고 다운된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노래하고 춤추고. 여러분, 우울할 때 특히 우울한 찬양 듣지 마세요. 우울할 때,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볼륨을 높여서 신나는 찬양 틀어놓고 찬양을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여호와를 높이다 보면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큰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착고가 풀어집니다. 어둠에 매임이 풀어진다니까요. 새 노래가 나오고 새 영광이 보이고, 오늘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로부터 거절감, 상처, 아픔을 겪었나요? 찬양하면서 춤을 추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모이고 내 마음에 회복이 임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날마다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찬양이 오늘 하루로 멈추지 않고 오후에도 찬양 예배 가운데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새벽 제단 나와서 주일 주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오늘 이 말씀의 역사, 너의 인생에 부흥이 임할 것이라. 너의 인생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 너는 세상과 직장과 기업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리라. 이 약속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내 입술에, 내 호흡이 살아있는 한 이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돌리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